오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말씀인데요, 주의 만찬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다독거리고 그런 일을 계속했는데, 이 11장 주의 만찬에 대한 굉장히 격한 의조로 책망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에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어 도리어 해로움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모임, 에클레시아는,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의 공동체 아닙니까? 근데 교회 모임이 유익이 되어지고 덕이 되어지고 그래야 되는데, 교회 모이는 게 유익이 안 되어진다,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는 것들이 유익이 안 되어지니까 강력한 책망을 하는 그런 부분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는 세상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공동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공동체이니, 교회는 언제나 덕이 되어지고, 교회는 언제나 유익이 되어지고, 교회는 언제나 사랑 안에 뭉쳐지고 그래 되어져야 되죠. 아멘이죠. 예, 그래야 되는데 이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덕이 안 되고 유익이 안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리 나타나게 되리라. 19절이 좀 어렵죠?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한 자들이 나타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파당이 생기고 분파가 생기고 분쟁이 생겨야, 그 잘못한 사람들이 있어야 잘하는 사람들이 더 드러나게 된다, 뭐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이 많을 때 의인이 더 돋보이게 되어진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앞에 너희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교회에 모였는데 교회 안에 갈등이 있다, 이게 문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다가 보면 교회에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분쟁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이 문제가 일상적인 어떤 이익에 관한 문제라든지 또 감정의 문제라든지 이 정도의 소소한 문제가 아니라 주의 만찬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이제 교회에서 두 가지 중요한 교회의 그 결례, 교회의 마땅한 단어가 금방 생각이 안 나네. 교회의 중요한 어떤 예식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침례고 하나는 주의 만찬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주의 만찬 때문에 분쟁이 있다니 바울이 참을 수 없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고 함께 모여서 행복하고 즐거워하는데 지금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게 이게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을 잘 이해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막 주의 만찬, 성만찬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부활절이나 성탄절에 우리가 주로 이제 성만찬, 주의 만찬을 하는데, 예배의 저 중간에 설교 마치고 하든지 또는 광고 시간에 하든지 교인이 다 모였을 때, 그래서 떡 한 조각 먹고 요만한 컵에 그냥 포도주 한 모금 마시고 그렇게 하니까 그럼 못 먹는 사람도 없고 많이 먹는 사람도 없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야 장로님들이 딱 가운 입고 이렇게 딱 들고 오면 한 조각 이렇게 들지, 나는 더 먹어야겠다고 세 조각 들고 이런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나는 잔이, 이 잔이 이게 조그마한 눈곱나 이거 목구멍이 넘어가긴 하겠냐, 그런 이야기 하는 분은 봤어도, 그래서 나는 한 석 잔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세 개를 딱 내려놓는 분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죠, 그죠? 그런데 1세기 바울 사도가 이 살던 당시에는 문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의 만찬이라는 것이 어떻게 진행되어졌냐 하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그 마지막 잡히시던 그 밤에 저녁 식사하시고 떡을 떼어주고 포도주를 나누어 주면서 이게 내 몸이다, 또 이게 내 피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 초대교회 안에는 성만찬이 어떻게 행하여졌냐면 애찬으로 이렇게 식사로, 공동 식사로 이렇게 같이 행하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먼저 와서 막 떡도 잔뜩 가져오고 포도주도 막 큰 병에 한 병 가져와서,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먹기야 하겠죠, 그죠? 그 앉아서 막 열심히 그냥 앉아서 뜯어먹고, 그리고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또 바쁘기는 오지게 바쁘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또 한가한 사람이 없어요. 다 바빠요. 그래가지고 이제 열심히 밭에서 일하고, 또 그 당시에 노예들도 많았어요. 노예가 감히 뭐 주인님 오시기 전에 먼저 와서 교회 와서 떡 앉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주인님 오셔서 식사 다 하는 거, 그 떡 만드는 거 노예가 만들었겠죠, 그죠? 다 만들어 가지고 포도주 끓여다 하고 그렇게 이제 드리면 주인께서 가자 그래가지고 딱 와가지고 먼저 잡수는 것입니다. 먼저 잡수는데 많이 먹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떡 많이 먹고, 그리고 포도주도 이제 큰 잔에 막 이런 잔에 근하게 한 잔 막 드시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부르고 취하니까 주무시겠죠. 그만 예배 때 와서 코를 골면서 옆에 주인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시고, 그 가난한 사람들 와서 막 배 쪼르륵 쪼르륵 소리 나면서 포도주는 또 누가 다 먹어버렸냐 하면서 그래 예배를 드리니, 그래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것입니다. 왜 교회에서 그러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인데, 하나님의 공동체인데, 그러니까 주인도 없고 종도 없고 노예도 없고 가난한 이도 부유한 이도 없고 다 하나 되어서 덕을 세우고 다 하나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야 되는데, 왜 지금 고린도 교회야 이렇게 하고 있느냐? 그 얘기를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이해가 되어지시죠? 예,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뭐 어떤 여유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만 교회가 돌아간다면, 그러면 그런 문제에 놓일 수 있는 그런 부분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은 뭐 직분 그런 거 직분자 세울 때도 보면 맨날 그는 빠지고, 막 부자는 오면 맨날 그냥 성성장구하고 막 교장 선생님이라고 또 장로님 시켜주고 막 그래가지고 교회가 어렵고, 이런데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침례교회는 안 그렇지요? 예, 침례교회는 제가 다녀봐도 그런데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침례교 목사들이 깐깐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믿음의 사람, 일할 사람만 세우고 그러는데, 저 어디 다른 교단에 가보면요, 막 교장 선생님이라고 세우고 교수님이라고 세우고, 그랬다가 나중에 그냥 그 사람들이 회의해서 담임 목사가 쫓겨나고 막 그런 것들 얼마나 그렇게 많이 보고 이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덕이 되는 공동체, 유익이 되는 공동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느냐 하면요, 이 이야기 뒤에 묻혀진 이야기가 있는데, 로마 사람들은 연회를 열면 주인이 이제 높은 사람 초청하면 그 주인이 초청한 높은 사람 방이 따로 있대요. 거기서 이제 고품질의 포도주를 드시고 고품질의 그 툭불 한우 또 갖다가 드시고, 그 다음에 떡을 먹어도 우리밀 떡 먹고 막 요렇게 이제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층에 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들은 포도주도 좀 낮은 거, 고기도 신전에 제사 지냈던 거, 뭐 밀도 저 호주산 수입밀 이런 걸 만드는 빵 먹여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밑에 이제 노예 계층의 사람들 오면 먹다가 남은 거 주고
이런 행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어디로 옮겨왔느냐? 교회에 똑같이 옮겨왔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똑같이 와가지고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 같지만은 할매들, 마을 할머니들 왔다고 아이고 귀한 분이라고 삼겹살 더 먹으라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 안 하고 할매들 보니까 아무 능력도 없는 것 같은데 잡섰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이러고 이제 했다 이런 부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속에 분이 나가지고 울분이 일어나가지고 거룩한 분노가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비둘기 파는 자, 돈 바꾸는 자 상을 엎으시듯이 그런 마음으로 지금 고린도 교회 편지한 건데, 우리 성경은 이 헬라어 직역에서 번역되어서 중국어로 번역되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개역 한글로 번역되어졌거든요. 굉장히 의역이 되어졌습니다. 그래 부드럽게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울 뿐이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헬라어 원역에는 당신들이 그따위로 하고도 그 예수 믿는 사람을 할 거냐 이런 식의 글이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바울이 분노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만일 우리도 그렇게 행한다면 목사님 저도 헌금 많이 내는 사람만 좋아하고 이렇게 한다면 주님께 그런 책망을 듣고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오늘 이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즉 함께 모여 주의 만찬을 먹지 못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 파당이 생기고 교회 안에 그 섭섭한 사람들이 생기고, 그래서 교회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물음표 큰 거 가지고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생기면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되는 공동체다라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는 칭찬하지 않노라. 여기는 위로도 없고 격려도 없어요. 책망만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야 될 주의 만찬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고 세상 방식하고 똑같고, 그러니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유익을 드러내지 못하니 이게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정한 성찬 예식의 의미가 뭐냐라는 것을 23절부터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때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주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을 때, 그때 주님께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성찬을 하는데 세 가지 중요한 성찬에 대한 학설이 있습니다. 천주교는 성찬에 대한 학설을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떡이, 이 잔이 진짜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한다,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떡 하나를 이렇게 사제가 집어넣어 주는데 그 떡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절대 씹어 먹어서는 안 되겠죠, 그죠? 어디 예수님 몸을 감히 씹어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 잔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다. 그래서 성도는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성찬식을 하는데 그 이제 성찬식의 사발에 있는 잔은 누구만 먹느냐 하면 사제만 먹습니다. 사제가 이제 그것도 버렸어도 절대 안 됩니다. 주님의 피를 버리면 되겠습니까? 그죠? 그럼 마지막 한 방울까지 딱 마시고 물 한번 부어서 싹 헹가서 마시고 이래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제들이 알코올 중독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없을 만큼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제 기념설, 우리 침례교회는 이제 기념설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따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기념하라. 이거는
이거는 떡이요, 이거는 포도주인데, 이거는 뭐 떡이면 떡이고 포도주면 포도주인데, 이걸 먹음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피와 주님의 피 흘려 주심을 기념하는 거다. 나를 위하여 이 귀한 일을 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장로교인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는 주님의 떡과 이거는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는 아니지만 먹는 순간에 이거는 주님의 피와 살로 바뀌어진다, 그런 이제 학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뭐 성경은 어디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점이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죠? 성경은 분명히 기념하라, 상징하라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기념하고 상징하고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니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다시 기념하라 하셨죠. 그런데 이것이 새 언약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이다라는 것은 이것을 기념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그대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그대로 임하여진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기념하여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지켜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 가운데 그대로 임하여져서 이 성찬을 행할 때 죄의 사함과 용서함을 받고 이 성찬을 행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거 뭐 떡 갖다 먹고 잔 갖다 마시는 것 같으면 뭐 누구는 갖다가 많이 먹고 뭐 취하고 하더라도 아무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떡과 이 잔을 받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조심하고 또 자기를 돌아보고, 그래서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라. 어떤 사람들은 성찬식에 이렇게 성찬 예식에 참여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간혹 그런 분들을 만나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물어보면 왜 성찬식에 참여하지 않으셨습니까? 물어보면 내가 준비가 덜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 뭐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대로라면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 위하여 자기를 돌아보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 위하여 회개의 열매를 맺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성찬이 그냥 오늘 성탄절이 되어졌으니까, 부활절이 되어졌으니까, 오늘 맥주 감사절 되었으니까 행사로 성찬식 한번 하자, 그런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포도주도 먹는 게 부담이 되니까 그날 한 잔 먹자, 이런 게 아니고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기념하여서 죄 용서받고 천국 백성으로 구원의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게 진짜 성찬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했던 제가 섬기던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교회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 교회는 이분이 신학대학에 교수를 나가시니까 전사님들이 나이 많은 분들, 신대원생들 중에 나이 많은 분들이 많았어요. 그럼 교인 중에 전사님들이 한 10명 되어지고 그러면 그득하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법원에서 과장을 지내시고 법무사 개업하신 그 목사님이 계셨는데, 지금 목사님이 되셔서 지금 은퇴하셨대요. 그래서 그분이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주의 살과 주의 떡을 먹는데 이게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먹는 그런 부분이다, 이 생각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면서 성찬이 임하여졌대요. 주님, 내가 비즈니스 하다가 보니까 술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아시죠? 그죠? 또 구름 과자도 먹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 이번에 끊어지게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 주의 성찬을 받고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요, 그 일 이후에 진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막 술 냄새만 맡으면 토할 것 같고 옆에 누가 막 과자를 드시고 있으면 막 냄새가 나서 저리 피하고 싶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싹 끊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주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거 아이고 저 사람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받으면 아무 은혜가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레마로 내 것으로 아이고 이거 나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이네 그래가지고 막 섭섭하고 서운하고 그러지 말고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이게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성찬을 행하고 이게 하나님 앞에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29절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래서 30절에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무슨 말입니까? 약한 자, 병든 자, 성찬을 올바로 행하지 아니하고 성찬을 바르게 행하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약하게 하시고 병들게 하시고 심지어 자는 자들 적지 않다. 죽는 사람도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여 깨닫게 하고 그렇게 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렇게 하여서 은혜 누리는 사람들이 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 듣고 또 여러분들이 그 봐라 아픈 사람은 전부 다 성찬식 제대로 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충분히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바울은 이 성찬 예식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말하기 위하여서 더 조심하게 하기 위하여서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 이런 사람들이 성찬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주의 뜻을 거스르고 올바르지 않으니 이런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33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먹지 말고 먼저 먹고 취하고 늘어져서 자지 말고 함께 기다리고 함께 먹고 그러니까 사랑과 배려로 모든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모양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참으로 감사한 게요, 주일 점심 이렇게 뭐라도 좀 특별한 거 이렇게 하면 꼭 이렇게 못 나오신 분들 챙겨드리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요 참 얼마나 그렇게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분들을 챙겨드리고 또 예배에 못 나온 연약한 분들을 챙겨드리고 또 이거 가지고 목사님 한번 가보세요 하고 또 이렇게 저를 등 떠밀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게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고향 같은 정이 있는 교회가 되어지고 교회가 막 성령에 충만하고 능력에 충만하고 위로부터의 은혜도 충만하고 제가 그런 걸 늘 소망하지만 그것만 있어서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것만 있으면요 교회가 정죄야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능력 없는 사람은 다 뭐냐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다독거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능력으로 또 주님의 사랑으로 교회가 잘 되어지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쓸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몽땅 가져와서 먹고 취하고 널브러져서 자고 예배도 제대로 안 되고 그게 문제였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은 노예들은 배고프고 또 소외감 느끼고 갈등을 느끼는 그게 문제였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기다렸다가 함께 먹고 함께 떡을 세우고 아름다운 교회 복된 교회 만들어가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이 잘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져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가 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신 고린도서의 말씀처럼 유익을 추구하고 덕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마땅히 행할 것들을 알게 하여 주시니 그대로 덕을 세우고 유익하게 하며 많은 이들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은총 가운데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